김동신이라고 하는 크리스천 사진 작가가 낸 기도하는 섬 소록도라고 하는 사진 묵상집이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출간된 책인데, 작가는 그 책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기 위해 소록도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록도로에 들어가서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함께 예배한다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배당 한 중앙에 할머니 한 분이 남아 흐느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오랫동안 섬기고 있던 전도사님이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 나지막한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낯이 좋지 않은데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지난주에 막내딸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슬픔을 참지 못하고 거기서 소리내어 엉엉 울었고, 전도사님도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를 몰라 한참 동안을 둘이 부둥켜 안고 울다가 전도사님이 그 할머니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랑스러운 딸이지만 그 흉측한 모습을 보일 수 없어서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가장 행복한 날을 망칠 수가 없어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사진에 담고 난 다음에 작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마음대로 볼 수 없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리움은 어느새 슬픔이 되고 슬픔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유발할 테니 이보다 더한 슬픔과 고통은 없을 것이다. 일생에 단 한 번뿐인 막내딸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는 고통. 할머니는 그 아픔을 달래고자 홀로 쓸쓸하게 앉아 눈물의 기도를 올리셨던 걸까? 아니면 막내딸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랬던 것일까? 딸에 대한 기도에서부터 나라를 위한 기도까지 소록도는 참으로 숨어있는 기도부대였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도 평생을 그리움과 또한 기다림 속에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움과 기다림은 기약 없는 슬픔 가운데 안타까운 눈물의 그리움이나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 그야말로 확실한 약속으로 인해 소망이 있는 그러한 기다림이었습니다.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의 그리움과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다림이 어떠한 기다림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기다림의 소망과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5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시므온이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 이스라엘 전체가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만 해도 말라기 선지자, 그러니까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후로부터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을 여전히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채 그야말로 암흑기의 역사를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아니 역사적 상황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은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수백 년 동안 공식적으로 선지자가 나오지를 않았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나 신앙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공식적인 계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구약과 신약 사이의 그 시기, 400년간의 시기를 중간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시기라고 해서 침묵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침묵기를 우리가 경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종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경건의 시간을 통해, 이 말씀의 묵상을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친밀함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린 인생은 메마른 인생이에요. 메말라가는 인생은 지금은 괜찮은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또 나름대로 잘 되어가는 것 같지만 언제 툭 하고 부러져 버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물줄기가 우리의 인생의 관을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로는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왕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새 말로 표현하면 정치 안정과 경제 회복과 사회적 신뢰를 회복시켜줄 만한 강력한 정치 지도자를 기다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하나님의 생생한 그 계시를 받아서 민족을 영적으로 이끌어줄 강력한 영적 카리스마를 가진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 기다림의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세 사람만 모였다 하면 여러 대화를 하다가도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그들의 주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오시기는 오시는 걸까? 그런 날이 오기는 올까? 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메시아의 예언은 신기루 같은 그런 희망 고문은 아닐까?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에 그 학교에 이 다니엘 킴이라고 하는 김창엽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참 우리 한인들에게 잊지 못할 스승님이셔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이북분인데 6.25 때 남한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 미국으로 또 건너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미국 사회에 주류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때 당시 우리가 학교에 입학했을 때 이 어른의 연세가 85세였는데 학교에서 이분이 너무 귀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니까 강단에 설 수 있을 때까지 후학들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석좌 교수로 세워드렸습니다. 그런데 첫 수업 시간에 이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었던 그 질문이 아직도 제 가슴에 생생합니다. 교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기다리세요? 그러면 주님 오늘 오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까지는 모두가 다 청운의 꿈을 안고 유학을 온 학생들답게 예! 하고 힘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대답, 주님이 오늘 오셔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는 마치 교수님이 농담을 던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웃는 학생들도 있었고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오시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나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는 그 어른이 한국 나이로 100세가 되던 2020년 7월에 평소와 달리 말끔하게 잘 다려진 셔츠를 입고 주무시다가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하고 신실한 약속에 대한 기쁨의 기다림입니다. 삶의 현실이 어둡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현실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럴 때 우리가 집중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지는 변해도
1.1획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말씀의 소망을 얻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25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방금 읽은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중심에 오셔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원함과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과 그런 마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께서 그를 지시하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이끄신 줄 믿습니다. 26절을 보면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직접적인 의미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이 끊어져 버린 그 시대에 시므온만큼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계시가 있었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설 그것을 준비하며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에 성령의 감동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해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의지가 약해지고 언제 우리가 결단했냐는 듯이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시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역동적인 감격의 기다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계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잔잔한 마음의 감동으로, 평안으로, 때로는 폭풍치는 도전으로, 때로는 마음의 확신으로, 때로는 귓가에 울리는 소리로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죠.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조금도 늦음이 없이 틀림이 없이 정확한 때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께서는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그 감동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자아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눈에 띄는 독수리들은 날개를 퍼덕거리며 그렇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창공 위에서 날개를 편 채로 바람을 타면서 유유히 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어깨에 힘을 빼고 성령의 바람을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아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이시고 친근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초청하면 우리에게로 오셔요. 또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분께 상의하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 성령님을 초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제임스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베트남전 당시에 미 해군 중령으로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 적군 베트콩에게 붙잡혀서 포로 수용소에서 무려 8년 동안이나 온갖 고문과 고초를 겪고 풀려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증언에 따르면 곧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포로로 풀려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희망을 가진 사람들만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은데 막연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끝까지 살아남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풀려날 수 있겠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그런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이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희망을 품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속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그런 막연한 그런 기다림과 그런 희망의 기다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나이가 되도록 한결같이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 보기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 보기를 기다린 것은 그분이 오시면 막연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분이 오시면 마음에 품은 어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바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내 신경통을 낫게 해주시고 또 오랜 지병과 또 연약한 데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혹은 그분이 오시면 내 자녀나 후손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고 시집장가 잘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우리 가정의 사업도 잘 되고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바람 때문에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시므온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이제 저는 일평생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주님,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네가 살아생전에 주를 보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얼마나 오랫동안 조상적부터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니 라고 하는 그 희망과 흥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비록 이제 온몸이 쇠하여 죽을 날이 가까웠지만 이렇게라도 주님을 뵙게 하시니 하나님,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까? 혹시 무엇을 얻기 위함입니까? 우리의 기다림이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탄절에 하얀 눈이 내려주기를 기다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나 대학 합격이나 또한 취업 합격의 통보나 어떤 일의 성취나 회복이나 성공에 대한 기다림이 아니라, 또한 성탄절에 좋은 일이 생길 것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성탄의 주인공이신 주님 자체가 우리의 기다림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또한 죄인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또한 그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기다림은 마냥 손 놓고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다림으로서 나아감과
찾아감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능동적으로 달려나가 그 주님을 맞이하고, 또한 성탄의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또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소개한 그 책에 실린 이야기 하나를 더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작가가 밤늦게 소록도에 도착해서 새벽 3시에 있는 새벽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부랴부랴 카메라를 챙겨 들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부슬부슬 겨울비가 내렸는데 그 작가가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맨 뒷자리에 자리를 잡고 앞자리를 보면서 깜짝 놀래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양팔과 두 다리가 없는 채로 그곳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저분이 어떻게 이곳에 나왔을까? 더더군다나 비까지 내리고 캄캄하기까지 한 이 시간에 누가 데려다 드렸겠지 생각하고 그분을 예배 마치고 따라가 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모두가 다 돌아갔는데 아무도 그 할아버지를 데리러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할아버지는 그 맨 앞자리에서부터 뒷자리까지 팔다리가 없는 몸으로 한참 동안을 예배당을 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문턱에 흥건히 고여있는 그 겨울비를 배에 다 적시면서 그곳을 건너가는데 작가가 가까이 갔을 때에 또 한 번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입에서 나지막히 들리는 찬송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감동받아서 작가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힘들긴요. 이렇게라도 나와 예배하고 주님 만나고 가니 행복하지요. 작가는 자기가 마치 환청을 듣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 같으나 임마누엘의 임재 안에 머물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되고, 또한 이 힘들고 고단한 험한 세상 주를 기다리는 그 마라나타의 신앙이 진정한 소망과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